머리 숙입니다. 각 사람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듣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만 맡기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6장 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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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그 연못은 아주 큰 특징,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은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 병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같이 그곳을 찾았지만은 혼자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와도 병이 낫질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넣어줬으면 했지만은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들어가기 바쁜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와서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나아야 되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를 딱 지켜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주님 낫고자 합니다. 저를 저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왜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서 그 사람의 병을 치유시켜 주셨을까요? 원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구원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랍니까? 아니, 이분 먼저 하시죠. 이렇게 하실랍니까?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침노라는 말은 침략하고 노력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뜻일까요? 내 것은 아니에요. 나는 자격은 없어요. 그래도 기어코 내가 뺏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천국을 얻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 문제는요, 내가 가장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가장 큰 죄인이어도 양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문제거든요. 미룰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꼭 이번 기회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절대 미루시면 안 된다는 뜻으로, 그만두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만두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만두는 피가 중요할까요? 소가 중요할까요? 소가 훨씬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육신이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할까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대상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육신을 위해서 살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자기 영혼,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 모레 3일 남았습니다. 꼭 구원받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배운 내용을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세상 끝에 징조와 맞물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세상을 지휘할 걸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7년 환란 끝에 세상 끝에는 마지막 핵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럼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고 세계가 공멸하는 전쟁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껏 성경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도 정확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왜?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 또 핵전쟁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 데려가는 겁니다. 지난 4일 동안 배운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다음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런 말씀까지 우리가 나흘 동안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끝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셔요. 하나님 같은 신은 안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티끌 같은 나를 사랑하셔요. 이유는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 때문이 아니고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두 글자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한 10년, 20년 남았다고 합시다, 인생이. 그래도 나는 돈 많이 벌고 즐기며 사는 겁니까?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손 다 펴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전날부터 제가 구원을 몇 번이나 얘기할게요. 9191번을 얘기했습니다. 구원 계속 얘기한 겁니다. 엄청 많이 얘기했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어김없이 세 가지겠죠. 첫 번째, 죄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주제, 죄가 뭐냐 이 말입니다. 죄는 사람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이러죠. 사람이 나를 용서하면 시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마치 물건의 주인이 있고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서로 쳐가지고 깼습니다. 그러면 물건끼리 잘못한 겁니까? 주인에게 잘못한 겁니까?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남의 아들을 겁탈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아내나 그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잘한 거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죄에 대한 생각이 차원이 다릅니다.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서로 창화하여 소리질러서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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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이라는 말을 3번이나 했는데 누가 한 말이냐면은 천사가 한 말입니다. 천사들에게 앞 구절에 보면은 날개가 6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발은 더러운 것이잖아요. 더러운 것을 가린 겁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린 겁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리고 2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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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번을 했죠. 성경의 3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완전하고 영원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1억 원씩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최고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양심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심 다 있잖아요. 영혼의 작용이잖아요. 그 양심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게 맞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그냥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적당한 죄는, 적은 죄는 그럴 수 있지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란 그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는 다른 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뭘 어긴 거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나라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도덕 문제나 이 세상의 나라의 법 문제로 여러분이 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걸 한자로 좀 써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안이불자 법법자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거. 뭐 어떤 법이냐 이 말입니다. 머리 좋으신 분은 금방 또 개취합니다. 아, 이 세상 법은 아니겠구나. 누구의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고 이 죄 문제가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됐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운명이 어떻게 될지 결정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아주 엄격합니다. 아주 냉정해요. 엄청 많은데요. 제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 없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숫자 10,000가지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법을 몇 가지라 알고 지키세요? 사람이 법을 알아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신호위반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우리는 법을 알아도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아주 친절하게 이 무수히 많은 법을 10가지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법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개로 딱 축약을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법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보라는 거죠. 그 10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법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계명은 뭐냐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절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계명들을 맨 앞에 두셨을까? 예, 하나님의 모든 법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번, 2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순서를 매기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공급받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응급실에 가보세요.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결국 산소 공급기를 씌워놓습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니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일평생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겠죠. 여러분, 나를 낳고 길러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종교 문제일까요? 아니면 도리일까요?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기 원하시고 역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 문제입니까? 도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는 따로 계시잖아요.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짝입니다. 하나님은 나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나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독점하고자 하셔요. 나를 누구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내 옆자리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부부간에 나만 사랑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나도 사랑해줘야 됩니까? 부부간에 나만 사랑해야 되죠. 양다리 걸치는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아내는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내 남편은 나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퇴근해 오면은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막 대접을 하고 빨래도 잘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항상 따뜻하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봤더니 아내가 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옆집 아저씨하고 2박 3일간 보라카이로 여행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부인이 2박 3일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당신한테 너무 잘했잖아. 근데 겨우 2박 3일 갔다 왔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나만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섬겼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벌이 있겠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살면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적이 있으시다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이거든요. 지옥은 영원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결국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을 모르면은 복종할 수도 없잖아요. 또 믿지 못하면은 복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 한자로 보니까 복자 소리 음자네요.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복음 잘 모르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복종을 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복음은 목사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궁금하시죠? 가르쳐드릴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반대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랬는데 반대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판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 나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방금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셋째 날 이사야 43장 10절 11절 말씀을 배웠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자를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고, 또 이사야 43장 11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화면 다시 비춰주시죠.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했죠. 각각의 다른 성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믿으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제가 성경은 아주 간단한 명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제까지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죠.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누구를 배우고 믿으면 되죠? 예수님을 믿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요 100%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한 번도 변하면 안 됩니다. 살아오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1분 1초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여기 보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평생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겠습니까?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목숨까지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러긴 불가능하잖아요. 대개 사람은, 또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좋으려고 믿습니다. 내가 혹시 건강을 해칠까봐, 내가 하는 일이 망할까봐, 이런 측면에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건 종교다,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세상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합당치 않다고 했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부모 자식보다 어떤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아주 엄격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물어봤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부모 자식보다 더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집사님의 아드님이 교수님이었답니다. 아주 똑똑한 말 잘 듣는 효자 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보다는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완 목사님께 그랬답니다. 내가 아들보다는 사랑하지 않네요. 솔직한 거죠. 솔직해서 결국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내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 아닌가? 예,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물컵들이 있는데 물컵이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제 거라고 보면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물컵이 탁자를 위해서 지가 물컵으로 사용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컵은 저한테는 필요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물컵은 저한테 물을 잘 먹여줬을 때 지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이치예요, 이치.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배웠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건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우고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가도 자기 문제가 걸리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밖에 모르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그렇게 받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인생을 나머지를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예가 고사 지내는 것 또는 제사 지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다. 귀신들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를 많이 지내왔을 겁니다. 그리고 차를 사면은 고사도 지내봤을 겁니다. 회사에 어떤 큰 일을 할 때에도 고사도 지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사, 제사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건 잘 생각 안 해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샹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유교 사상을 우리가 끌어왔지만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게 제사로 둔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상명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하나 썼거든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해서 제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유래가 나와요. 고려가 멸망하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원래 귀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권을 뺏었으니까 정당성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교 사상을 끌어들였죠. 충효 사상.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양반 계급들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효를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금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쭉 이어진 겁니다. 저도 이제 제사에 대해서 조금 그 법도를 좀 아는데요. 조율이시, 어동육서, 홍동백서, 좌포우예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르면 그만 놔두시고요. 음식을 넣는 순서가 있습니다. 충문 쓰고 지방 쓰고 그리고 그 12시쯤에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 시간에 온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대추조자죠. 대추를 넣는 겁니다. 먼저 대추부터 넣는다는 거예요. 대추는 씨가 하나거든요. 왕을 상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밤 율자예요. 밤은 되게 세 알이 들었거든요.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이자입니다. 배는 시가 6개거든요. 육조 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2호의 공형방. 그 다음에 밤시자입니다. 조선 팔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도를 관장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처음에는 양반만 지냈는데 아주 몇 대의 왕이 흐르고 상당히 오랜 몇백 년인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상놈이거든.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의 계급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십니까? 10%에서 2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다 양반이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평민이나 상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안 양반 집안이야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다 족보 산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도 제사 지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우리나라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에 우리가 낚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만 앞에 결부가 되면은 쩔쩔맵니다. 돈 중심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삶이 좌우되는 사람, 돈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이 결정되는 사람, 그게 돈이 우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술객적인 행위들이 있죠. 시험 볼 때 미역국 안 먹는 것, 계란 후라이 안 먹는 것, 또 오늘의 운세, 양 띠면 양으로, 소 띠면 소로, 원숭이 띠면 원숭이로 가지 않습니까? 사주 보고, 궁합 보고, 관상 보고, 토정비결 보고, 손금 보고, 굿하고, 손 없는 날 찾아서 제사 지내고, 이사하고, 또 행사 치르고, 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시는 거룩한 창조주이신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노인들 망령 든다고 했죠. 이건 뭐냐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네 없네.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참 바보 같은 짓인지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면 다 없습니까? 그러면 눈 가리면 없는 거네. 공기도 없는 거네. 질서 법칙도 없는 거네. 사랑도 안 보이니까 없는 거네. 마음도 안 보이니까 없는 거네. 다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더 눈에 안 보이도록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니까 안 보이고 하나님도 중요하니까 안 보이고 그리고 공기도 중요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안 배웠으니까 바보처럼 하나님 있네 없네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기 십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허연 수염난 할아버지 정도로 격하시켰죠.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면은 나를 예뻐해 주고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실 거야. 그리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잘하건 못하건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오직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평가 판단해요. 하나님께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하나님을 맞추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죠. 돈 없으면 돈 달라.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해달라. 목숨이 위태로우면 목숨 부지하게 해달라. 또 자기 자식 대학 합격해야 될 것 같으면 합격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이건 사람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이용해 먹으면 여러분은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하루를 계산하지 않고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5리 이상 걸어가지 못하도록 했고 음식을 조리해도 안 됐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은요,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뭐냐? 각 층마다 눌러놓거든요.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쓰는 겁니다. 잘못하면 혼납니다, 진짜.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토요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놀러 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멀리 차를 타고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캠핑 가도 안 되고, 펜션에 놀러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범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일 100% 지킨 걸로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안식일은 범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니까. 그리고 5번째 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살인죄보다 앞에 나와 있어요. 6번째가 살인죄거든요. 살인죄보다 앞에 나온다는 것은 살인죄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더 큰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부모 자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과 질서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도 알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말 듣는데 중학생만 돼도 지날로 큰 줄 알아요. 그때부터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죠. 친구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지들끼리는 한두 살만 차이 나도 아주 존댓말 쓰면서 깍듯하죠.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해요. 그런데 부모님께는 반말 비스무리하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타치하지 마. 이럽니다. 어머니는 자식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어머니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안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은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나 깨워줘 했는데 엄마가 잠깐 놓치잖아요. 왜 안 깨웠어? 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밥상을 차려놨는데 먹을 만한 것이 없으면 숟가락 탁 넣고 에이씨 안 먹어! 나가버립니다. 그런 자식을 위해서 밥통 들고 가가지고 떠 먹여줍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는 옷이 없으면 옷 어디다 뒀냐고 막 소리 지르고요. 엄마 아빠가 이제 방 청소 좀 하라고 하고 또 너한테 빨래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바지 뒤집어 까놓지 좀 말아라. 양말 좀 뒤집어 까놓지 말아라. 해도 꼭 뒤집어서 어디다 숨겨놔요. 그리고 방 청소를 대충 해놓고 아무리 걸어놓으라고 해도 걸어놓지 않아요. 그리고 모처럼 공부 안 하다가 방에 가서 공부 좀 하려고 책상에 딱 앉아서 책을 딱 폈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그러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너 공부하고 있냐? 에이씨, 안 해.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공부하라고 했다고. 공부 안 하냐고 물어봤다고. 공부 안 하려면 숙제라도 좀 해놓고 놀아라. 사정사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자식은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보살핌을 통해서 성장해 온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목욕시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채면은 전 먹이고 우유 먹이고 분유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고 그렇게 해서 키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연락하고 아프면은 응급실에도 데려가고 병원도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뒀다면은 이미 죽었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자식 목욕시켜 키워놨더니 늙은 부모 목욕시키는 걸 꺼려한대요. 부모는 얼마나 많이 자식을 목욕시켜놨습니까? 그런데 늙은 부모를 목욕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어머니는 다 큰 자식을 늘 걱정하죠. 자기가 늙었는데 자식은 젊은데 차 조심해라. 밥은 먹고 나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계속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세상의 어머니들이 가장 자식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변해도 어머니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자식이 못난 짓을 하고 미운 짓을 하고 말을 안 들어도 순간적으로는 화가 났지만 그 자식을 못 잊게 하는 겁니다. 그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뇌성마비 아들을 45년간 수발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 엄마의 소원은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는 그런데 부모님을 1년에 몇 번 찾아뵙는 걸로 효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실은 그런데 1년 몇 번 찾아뵙는 것은 고사하고 이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쁘게 사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살아온 겁니다.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해요. 서로 미루거든요.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엄마 씹새끼야 정말. 나 이거 맞는다. 너 왜 그러냐 진짜. 내가 다 알아서 너 해. 어린애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하는데 이게 뭐야.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나가. 나가. 아 진짜. 엄마랑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그 반항심이 정말 극에 달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 엄마가 무슨 말을 딱 하면 듣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싫어했어요, 아버지. 정말로 싫어해갖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그럼 잠가버리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반말 비스무리 하면서 냅두라고 내 맘대로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고. 뭘 한다 그래? 그래 늦게까지 나와서 기다려주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정말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하고 사람 붙잡고. 성순아, 엄마 얘기하고 싶어. 항상 만만한 건 내가 엄마한테 못 엄마였다. 살아. 왜 안 깨웠어? 그거 하나 못해? 엄마는 하는 일이 뭐야? 안쓰러우면 엄마가 대신 나갈 거야? 엄마 뭐 하는 사람이야? 묘하게도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을 안전하게 느껴서인지 배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인지 그 사람에게 더 잘못합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이죠.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또 다릅니다. 털끝 하나 안 건드렸어도 마음을 보시고 살인이라고 하시거든요. 여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걸 살인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조금만 좀 모자라게 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먹을 걸로 다투는 경우도 많고 입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미워 죽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에도 회초리를 들 때에도 미운 마음은 안 가져야 되는데 계속 때리다 보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아이를 감정풀이 대상으로 혼내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다 그 말입니다. 잠언 19장에 보면은 자식을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둬서는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미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누구 미워한 적 있습니까?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에게 상담을 하다가 할머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미워하신 적 있지요? 나는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대.
난 미워할 일이 있어야 미워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며느리 미워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며느리 지가 못된 짓을 하니까 내가 미워한 거지 그것은 이렇게 한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며느리를 예뻐하면은 그건 할머니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며느리가 바른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뻐한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못 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은 이상이 되고 결혼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만 아니면 못 살아 이러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너만 아니면 되겠어 정말. 또 죽도록 사랑했다고 하다가 또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해요. 요즘은 또 가정폭력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금 금지 명령을 법원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미우면 이혼대장을 찍을 때 우리가 죽어서도 보지 말자고 합니다. 치를 뜬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사이가 부부지간이거든요. 근데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살아온 겁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은 진짜 그때부터 사랑이 보입니다. 사랑이 들리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부부는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자, 그러면은 정말 그들에게 사랑만 있어서 안 싸웠을까? 아니면 조건 때문에 안 싸웠을까? 조건을 좀 바꿔볼까요? 불경기가 돼가지고 둘 다 실직을 하고 집에 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직업을 얻어보려고 했겠죠? 근데 남편 된 사람이 맨날 TV나 보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새우깡이나 까먹으면서 빈둥빈둥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참아봤습니다. 좀 치워서 제가 치울게 하면서 아내가 그래봤습니다. 점점 시간이 있는데 돈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들은 맨날 와가지고 울면서 앙앙대면서 용돈 달라고 하고 뭐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부싸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본색이 나오는 겁니다. 이 미움이 살인죄입니다. 이 미움을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타고난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엄마가 동생을 더 예뻐했던 모양이죠. 어린 게 꽤나 잔인합니다. 사정없이 때려버리잖아요. 이 어린애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길 가다가 일하다가 쉽게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올라오죠. 빤히 누가 나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눈싸움 하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깨빵 하잖아, 어깨빵. 어깨를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탁 하면서 막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는 좋아하는 사람끼리 격려도 붙이고 좋아하다가 조금 수틀리면 어때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금방 내려와요. 그리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울 때에 죽이자고 합니다. 그리고 막 그 사람들과 싸울 때 이러잖아요. 죽여버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인다는 건 살인이잖아요. 미움이 바로 살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사람은 너 내 눈에 띄지 마. 한 번만 더 띄면 너 죽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 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묻지마 살인도 많더라고요. 자기가 비참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남들이 행복한 꼴을 못 봐. 지하철에서 그냥 긁어버리고 골목길에서 긁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미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근본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미움을 살인죄로 보시는 겁니다. 여기 또 보죠. 연쇄살인범들입니다. 연쇄살인범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냐? 아니다는 겁니다. 유영철은 20명 죽였고 강호선은 10명, 정남규는 13명, 이춘재는 15명, 김순자라는 여자는 5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인상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우리와도 너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춘재가 15명을 죽여서 교도소에서 그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DNA 대조를 통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알았냐고, 그런 사람인지 알았냐고. 그럴 리 없다는 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가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조건과 환경이 갖춰주고 이것이 쭉 지속이 되잖아요.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과 환경이 이례적으로 지나가고 몇 번 참아서 그렇지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되면 누구든지 우리는 현실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또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겁니다. 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히브리인들의 욕설이거든요. 욕하는 거죠.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화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 경우는 다 지옥 갈 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욕할 때마다 그만큼 지옥 갈 죄를 지은 겁니다. 그만큼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개나리를 받나, 이런 신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죄입니다. 죄. 살인죄. 운전 중에 욕설하잖아요. 난폭 운전하고 보복 운전하고. 아니 운전대만 잡으면 꼭 순한 양에서 호랑이가 돼. 호랑이가. 또 술지정 하시는 분들 당해보신 적 있죠? 술지정 당해보신 적 있죠? 그게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술 취하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괴롭히는 대상이 가족이에요. 가족. 깨우고 때리고 앉혀놓고 계속 같은 말하고 이거 다 폭행이고 폭언입니다.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태죄.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서 다 자라야 자기 자식입니까? 배 안에 있을 때는, 태 속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식 아닙니까? 어리석어요, 사람이. 그 힘없는 자식은 더 아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이 이렇게 돌변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불편하면은 자식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낙태도 살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인 거죠. 그리고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고요. 결혼 후에 타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루에 23,00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간음은 뒤로 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겠습니까? 어떤 80대신 노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토막 하나만 들 힘이 있어도 문지방을 넘을 힘만 있어도 그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에 우리는 이런 음욕을 품는 마음이 몇 번 생겼을까요? 여러 번이 생겼겠죠. 거기다가 365일, 1년을 곱해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평생 살아온 날수를, 연수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곱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간음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겠죠. 수시로 간음죄를 짓는 거죠. 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 남자들은 특히 여자들의 그런 이 모습을 보면 눈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여자가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등번호를 이제 나중에 맞추려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그 옷을 야사시하게 입고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 이제 아마 문제를 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한테 이제 그걸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보고 나서 등번호가 몇 번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등번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의 노출 심리 이런 것 다 간음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9금 영상을 보면 실제로 동공이 확장된대요. 자, 우리가 속에 품은 음란한 생각을 만약에 영상으로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것을 다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못 앉아 있을 겁니다. 죄인인 사람끼리도 끌어야 한다고 한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이 간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간음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성향락 시대죠.
상상할 수 없는 태폐적인 그런 행위나 일들이 많아졌어요. 극도로 문란한 시대가 된 겁니다. 성매매 또는 만남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광버스 타고 가서 묻지마 관광으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면서 못된 짓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통죄 폐지로 훨씬 더 심각해졌죠. 우리는 마음으로 죄 지을 기회도 오늘날 많아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겨져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겨집니다. 그리고 8번째 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안 보면 그런 마음이 또 안 들어요. 근데 보면 갖고 싶어요. 이게 이상해요. 좋은 차 지나가면 왠지 또 갖고 싶고, 좋은 백 들고 가면 왠지 갖고 싶어요. 살다 보면은 또 누구에게나 남의 물건을 훔칠 기회가 생기잖아요. 어린 시절에 연필, 칼, 지우개 등 훔쳐봤죠? 슬쩍 해봤죠? 부모님 지갑이나 호주머니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훔쳐본 적 있죠? 그건 도적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을 자기가 훔쳤으면 부모에게 허락받지 않는 것이고 또 부모님은 내가 존경해야 될 대상인데 그 물건을 훔쳤으니까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 멸망케 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거든요. 마귀의 동류 친구라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 방에 온 식구가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하나가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거 한번 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꼭 이 바지를 벽에다 못에다 다 걸어놓거든요. 근데 제가 안 자고 버텼거든요. 어린 시절에 늦게까지 안 자는 거, 새벽까지 안 자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금방 안 자려고 하다가도 주말에 보고 자야겠다 했다도 막 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자려고 버텼는데 버텨서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멀리 일어났습니다. 깜깜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는 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손을 딱 넣어가지고 잡았는데 100원짜리가 몇 개 잡혔습니다. 그런데 100원짜리가 하나가 이렇게 딱 걸린 거예요. 근데 빼면서 옷깃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옷깃. 거기에 딱 걸리니까 거기에 툭 떨어져가지고 방울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이거 드럼통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리더라니까요.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얼마나 정말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손이 발발발발 떨리더라고요. 깰까봐.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들킬 것 같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기차에서 옆좌석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예요. 택시에서 옆좌석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다른 손님이 내릴 때 두고도 내린 물건을 훔쳐가잖아요. 그럼 절도죄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컨닝하지 않습니까? 남의 지식을 훔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나라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국공립학교에서 컨닝하다 걸리면은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요, 이건 업무방해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컨닝 페이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친구에게 좀 보여달라고 좀 비껴봐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또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은 괜찮겠지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거짓말, 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해요. 간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사우나 갔다 와서 시원하답니다. 그런데 직원은 사우나 갔다 오면서 마치 외근 나갔다 온 것처럼 다 조심해서 오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은 순간 거짓말이 나와요. 용서해 준다고 해도 거짓말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본성입니다. 거짓말이. 수시로 교묘하고 또 아주 얍삽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유불리에 따라서 보태고 빼고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때요, 기억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보태든지 빼든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위주로 얘기해요. 자기 중심으로 사심이 들어가는 거죠.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거짓말 많이 할까요? 남자가 더 많이 할까요? 자매님들 잘하시네. 실질적으로 남녀의 하루에 그 언어 사용 수를 세어봤는데요. 남자는 7,000단어를 하면은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답니다. 여자는 그런데 25,000단어를 해야지만이 속이 다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25,000단어를 못 채우지 않습니까? 남편 들어오면 붙잡고 계속해서 나머지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그 얘기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말 많으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짓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죠. 질투심이 생깁니다. 왜 이런 질투심이 생길까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기심, 욕심, 탐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어떤 이익이 생기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남의 암이 내 감기만 못하게 느껴져요. 남은 암 걸려서 암 사기라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감기 걸리잖아요. 그 사람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겠어. 그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심을, 탐심을 우상숭배로도 보시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 부른 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사람은 늘 욕구불만에 차 있죠. 뭘 해도 뭘 가져도 그때뿐이죠. 옷 사도 신발 사도 가방 사도 스마트폰 사도 노트북 사도 자동차 사도 집 사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버려요. 처음 같진 않습니다. 제가 그 승용차를 4년 5년 전에 이제 하나 새 것을 샀거든요. 근데 제가 뭐 상관이고 저희 장모님께서 사주신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 맨날 운전해보고 싶더라니까.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그게 그거더라고.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다시 아주 밋밋해져 버려요. 그리고 다른 걸 갖고 싶어요. 자기의 현재의 위치나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사람은 더더더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위치가 돼도 어느 정도 뭘 가져도 더 높은 곳에 앉은 사람이 보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불만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머리 같다고 하십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아니, 채웠는데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머리는 사람 살에 붙어갖고 피를 쫙 빨아먹고 다 먹었는데도 붙어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짐승들은 자기 위에 7, 80%를 채우면은 그만 먹는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 중에서 살찐 짐승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포식자가 오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데 돼지는 100% 채운답니다. 근데 사람의 문제예요. 자기 위에 120%를 채운대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배불르게 먹었습니다. 간식이 나온 거예요. 간식을 보자마자 위가 막 움직여가지고 빈 공간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 들여 살찌우고 돈 들여 살 빼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욕심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과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해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탐심을 우상숭배로 보신 겁니다. 결국 뿌리가 같은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서 몇 가지를 지켰습니까? 하나도 못 지켰잖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 많이 타락한 거예요. 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긴 겁니다. 이 10개를 어겼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10,000가지 율법,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긴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 10계명을 그대로 풀어놓은 제목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자,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야지.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하죠. 흉악한 자들, 그러니까 한성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또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갑질하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입니다. 살인자들, 아까 살인에 대해서는 배웠죠. 또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이 크든 작든 선의든 악이든 의도했건 안 했건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래서 지옥을 황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루황자 샘천자,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 죽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죽음이 있겠죠. 그리고 죽음 저 건너편으로 가면은 지옥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섭고 큰 일이 지옥 가는 죽음이에요. 성경은 영원한 지옥 심판을 역사를 통해서 교훈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에덴 동산을 지하에 매몰시켰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죄가 관심이 생기고 죄가 땅에 관영했을 때, 꽉 찼을 때 홍수로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에도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는 심판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실 것, 핵무기에 의해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산이라는 걸 해왔잖아요. 한 달 결산도 하고 1년 결산도 하고 분기 결산도 하고 했죠. 그러면 자기 생애의 결산이 왜 없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또 내겠습니다. 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제재를 당해도, 심지어는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래도 죄를 지어요. 이 죄인이라는 말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이 찌그러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찌그러진 붕어빵의 문제일까요? 틀이 문제일까요? 틀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그 찌그러진 틀에서 바로 하려고 해도 이 붕어빵은 찌그러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빵의 문제가 아니고 틀이 문제인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인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는지를 볼 텐데요. 성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 세상에는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는요,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편에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악과 범죄도 큰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죄를 지은 겁니다. 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죄인이 된 겁니다. 본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빵으로, 붕어빵으로 말하면은 찌그러진 붕어빵 틀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담은 죄인으로
또 남자로서 죄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니까 씨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죄씨가 된 거죠. 그리고 하와는 죄인이면서 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밭으로 표현하면 죄밭이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결합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면은 죄인밖에 못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아도 아무리 의인을 낳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인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운명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개 심은 데 못 납니까? 개. 돼지 심은 데 돼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 심은 데 죄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심어졌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름이 신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중이. 근데 성이 임씨였어.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놀렸거든요. 배를 이렇게 열어보니 너 임신 중이냐? 놀렸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빠 친구들이 놀려서 나 못 살겠다고 이름 좀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름이 신중하라고 지어준 거니까 좋은 이름이다. 안 바꿔준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 성을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성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희 부친의 조남이 노종자 식자거든요. 노종식. 그럼 제 성이 뭘까요? 도시입니다. 제 성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아버지 따라온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아담 하와의 후손이니까. 여기 이 죄인에게서 난 사람들은 전부 다 또 죄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우리 할머니도 죄인이고 또 우리 아버지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우리 어머니도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둘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나는 그럼 뭘로 태어났을까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일본, 페루 이런 데서 전도를 해봤거든요. 멕시코에서도 해보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쉽게 안 믿습니다. 근데 우상은 쉽게 믿어요. 사람이 우상을 믿을 때 검증하고 따져봅니까?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도 바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 편을 선택하는 것이죠. 전 세계인이 똑같이 율법을 어기려는 본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고 성경이 맞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의사 앞에서 병을 인정해야 됩니까? 부정해야 됩니까? 의사 앞에 가서 병 감춰요. 나는 안 아픈데요. 괜찮은데요. 그럼 병을 왜 가냐 그 말입니다. 의사 앞에서 병을 인정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앞에서 병을 부정하면 죽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가 내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럼 싫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했다고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은 여러분 좋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내가 모르는 이 죄를 낱낱이 가르쳐주네.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 싫을까요? 본능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잖아요. 죄 안 지은 것처럼 계속해서 감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죄를 물마침같이 짓다가 지옥 갈 운명입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고 또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무로 표현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사과씨가 있습니다. 이 사과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나올까요? 사과나무. 이 사과나무가 자라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사과 열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사과가 맺히는 게 싫어.
나는 단감을 먹고 싶어. 야, 단감에 관련된 비료 영양분을 많이 흠뻑 주고 잘 가꿨습니다. 자, 이렇게 단감이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잘 가꾸면 단감이 맺힐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다면 이분은 병원에 빨리 모시고 가야 됩니다.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씨로 어머니 뱃속에 심겨서 죄인이 잉태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선행이 나온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건 마치 사과 나무인데 열심히 가꾸면 단감 맺힐 수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본래 근본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사과나무였냐, 감나무였냐, 가시나무였냐, 포도나무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평생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선행은 나올 수 없고 우리는 평생 죄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는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아는 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이 되면은요, 어깨 처지죠. 그 다음에 허리 굽죠. 다리가 발발발 떨리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아니, 청년 때나 노인 때나 그냥 건장하게 딱 허리를 세우고 다닐 수 있도록 왜 안 해놨냐 그 말입니다. 바로 죄짐이 점점 눌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 몸이 무너지는 것은 흙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뽀얗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아무리 뽀였던 사람도 겉모습도 비고 얼굴이 까매져요. 흑색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 늙고 처지는 것은요, 죄짐이 쌓이고 있다는 것과 흙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방에 들어가면은 땀 냄새 나잖아요. 노인들 방에 들어가잖아요. 이상하게 흙 냄새가 나요. 흙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사람은 온갖 더러운 마음을 품고 평생 죄만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쌓고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날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온 겁니다. 여기 또 첫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이 들면 들수록 자기 무거운 죄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는 음란한 마음도 있고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자 하는 도적질 마음도 있고 살인의 마음도 있고 간음의 마음도 있고 탐욕도 있고 악하고 독한 마음, 못된 마음, 못된 것만 하려고 하는 못된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말 가르치면 욕설을 더 배우려고 해요. 음담패설을 더 배워요. 속이는 마음, 음탕과 흘기는 눈과 째려보는 거죠. 회방, 남잘되는 걸 못 봐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잘났으면 교만하잖아요. 황폐, 미칠 듯이 날뛰는 마음이잖아요. 평소에는 얌전하다가도 꾹꾹 눌러 참다가도 폭발하면은 막 미쳐 날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순한 사람들이 한번 성질내면은 못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럽고 악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 못된 마음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똥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궁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마음을 시궁창보다 더 악하게 보신 겁니다. 시궁창을 가만히 그냥 들여다보면은 더럽군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실지렁이 같은 것들이 꿀꿀꿀꿀 한다니까요. 그리고 미세한 오물들도 있고 큰 건더기 같은 것들이 막 떠다니거든요. 안에 속에 있거든요. 가까이 가서 맡아보면 냄새가 너무 독하잖아요. 구역질 납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별 생각 없이 보면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자세히 보면은 못된 정도예요. 분석해 보면은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썩었어요. 썩었어. 여러분의 마음이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보다는 마음을 바탕으로 보응하셔요.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근본이 못된 거예요.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람인데 안에는 짐승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정말 파렴치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런 짐승 같은 놈이 다 있냐 이러죠. 그리고 아주 사회적으로 극악무도한 사람들 보면은 저는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여러분, 부모를 죽이는 폐류나 아이들을 연쇄적으로 죽이는 연쇄살인범, 강간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잘 살다가 끝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까? 지옥 갔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지옥이 실제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품나니. 여기 이 사람 보면은요, 말은 비둘기로 하고 있지만 혀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겉이 번지르르하게 말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마십시오. 속에는 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또 같이 읽어보죠.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아무리 말이 좋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이 7가지 가증한 것을 어떤 선교사님이 정리한 게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공작 같은 마음이 있어요. 공작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염소는 아주 이쪽으로 끌어당기면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저쪽으로 가자고 하면 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염소는 좀 음탕한 동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돼지 같은 마음, 꿀꿀꿀꿀 하면서 아주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러운 곳에도 잘 살아요. 미련하고 더러운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거북이는 유리하면은 고개를 쏙 내밀지만 불리하면 쏙 집어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기회주의 마음. 그 다음에 또 거북이는 천천히 다니지 않습니까? 게으른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랑이 같은 마음, 사나운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고, 뱀은 혀가 2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간사한 마음,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뱀에게는 독이 있잖아요. 남을 죽이는 그 말을 하는 이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줬어요. 근데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암에 걸린 겁니다. 그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게 다 들통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개굴 하지 않습니까?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교육이나 선행이나 종교로 표장됐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는 겁니다. 가식적인 삶이죠. 가식적인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선으로 착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를 싹 벗겨내고 부패한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면 지옥 간다는 건 이건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선행을 하면은 천국 간다. 이게 될 수 있는 얘기예요? 될 수 없는 얘기예요?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선행을 못 한다니까요.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요, 사람은 천국 가려면은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의 그 죄인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죄 문제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살면서 행동으로 지은 죄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의로운 행동만 해야 됩니다. 그럴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는
선을 행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의입니까?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의인이 될 수도 없고 누구도 선행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국회 청문회를 보면은요, 하나같이 도덕성에 흠결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런 못된 놈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럽니까? 저는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런 자리에 나갔다면 나는 과연 털어서 먼지 안 나올까? 잊어버려서 그렇지 나오겠더라고요. 여기서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실까? 그런 것 같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셨다는 생각은 오해한 겁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착하게 살 것을 하나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뭡니까?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착하게 못 산다고 하신 거예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착하게 못 산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그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죄인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 순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벌레 구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죄후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이 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죽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가면 됩니다. 죄 용서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구원받으면 됩니다.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평생을 한 번도 선행하지 못했을까? 예,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행을 한 것은 죄가 발려있는 거예요, 다. 사람 볼 땐 선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악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의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예외가 없잖아요. 그럼 다가 세 번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 부정한 자, 다 더러운 옷, 다 쇠폐함. 그게 뭐냐? 다 부정하고 다 더럽고 다 쇠폐하고 다 죄악된 게 뭐냐?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의가 다 부정하고 다 더럽고 다 쇠폐하고 다 죄악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녹슨 철에 발린 페인트와 같은 거예요. 똥을 쌓아놓은 예쁜 포장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문둥병자가 호빵을 더러운 손으로 주물럭 갖고 자기 뜯어먹고 땅에다 굴렸다가 가지고 와서 정성을 다해서 잡수세요 하면 여러분 잡수실랍니까? 안 잡습니다. 하물며 사람끼리도 그런데 죄인인 몸으로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 안에 죄성을 가지고 했던 그런 행동들은 바로 문둥이가 호빵을 더럽게 해서 호빵을 정성을 다해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선이 아무것도 드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을 위선으로 보시는 겁니다. 왜? 죄인이 한 선은 거짓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선을 위선으로 보시기 때문에 받지 않으셔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악을 행한들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지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악을 해도 의를 해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신이잖아요. 그 앞에서 인간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일 하면 하나님 예뻐 보시겠지. 나쁜 일 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겠지. 나를 멸하시겠지.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완전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의와 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과 구더기와의 관계와 같아요. 여기 구더기 수천만 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지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또 목숨 걸어서 상대방 생명 구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쥐들이 착한 일을 하든 쥐들이 목숨 걸어서 구해주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더기들끼리 한 건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더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맨날 죽이고 연쇄살인을 했어요. 연쇄살인이 아니지 연쇄살구. 구더기 죽였으니까 살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위든지 우리가 하는 죄든지 하나님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구원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니까. 평생 세상적인 욕심과 육신의 욕망만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예요, 이거. 이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외면한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밖에 나올 수 없는 상태이고 의로운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발릴 수밖에 없으니까.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지옥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 21가지의 지옥 갈 제목이 나온 겁니다. 21가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죠. 다 살펴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교만은 최초의 번제입니다.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전했거든요. 하와가 교만해서 아담의 권위에 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교만이 있거든요. 남자는 대장 역할을 하고 싶잖아요. 여자는 공주님 역할을 하고 싶지 무수리 역할을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리고 인간 역사를 보면은 늘 왕과 신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제국을 만들고 싶어요. 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럼 자기를 신격화하고 싶어요. 인간은 신이 돼야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벽해지는 그런 위치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위치로 이 세상에서 간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자랑 있지 않습니까? 자랑이 무슨 죄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비서실장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모든 국정 운영을 잘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떠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이 비서실장 잘라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대통령의 자랑거리를 가로챈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자랑을 돌려야 되지,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또 사람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자랑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체하는 거, 안 그런 척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구역질나는 짓이죠. 그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이했죠.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여기 딸기 주스가 있고 독약병이 있죠. 딸기 주스만 여러분에게 다 드리면은 잡수시겠죠. 그런데 이게 독약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때부터 이건 딸기 주스가 아니에요. 독약이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행의 그릇이 있는데 우리의 교만과 자랑이라는 독약이 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선행이 남지 않고 다 죄가 돼버립니다. 선행을 하면 반드시 속에서 교만과 자랑이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좀 의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서서 의로운 주장을 하기가 좀 하는 적이 많았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참 철없는 짓이었죠. 버스를 또 타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은 다 양보 안 해줘도 나는 결코 할머니, 임산부, 또 어르신들 다 양보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측면보다도요. 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난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니까요. 안 올라오려고 해도 겨우 올라오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착한 일을 하면은 잘했다는 칭찬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교만과 자랑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갔지만 속속들이 다 하신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무 선도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를 물마신 같이 하는 겁니다. 죄를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랬는데요. 우리는 죄를 물마신 같이 합니다. 사실은. 물은 욕구가 강하잖아요. 갈증을 느꼈을 때. 그리고 횟수가 많아요.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욕구 때문에 못 견뎌요. 그리고 그 죄를 한 번 지으면 당분간은 안 짓지만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마신 같이 지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하고 선행도 하지만 선행도 다시 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겠다? 아닌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율법을 지켜보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기는 물론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자기 얼굴에 검정 것이 묻었는데 검정 것이 묻은지 자기는 모를 것 아닙니까? 못 봤으니까. 그런데 친구가 나한테 거울을 주면서 야, 네 얼굴에 검정거 묻었어. 봐봐. 봤더니 검정것이 묻었습니다. 검정거 묻었네? 아이, 창피해라. 모르고 살았네? 그러면서 거울에다 막 문대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로 가서 씻어야지. 마치 거울에 문대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려는 죄인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물로 가서 씻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거울에 문대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 깨달았으면 됐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 없다고 했는데도 꼭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요. 지 죄를 지가 모르는 죄예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율법을 통해서? 그럼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죠. 노아 시대 사람들도 실패했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선민도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되겠냐고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야, 우리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너희도 안 된다. 그러면서 구약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하고 겸손하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죠. 아이고, 네가 율법을 지켜본다고? 지켜서 천국 가본다고? 네가 저주받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살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끊어놔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율법을 지킨 데까지 지켜봐야죠. 착하게 살아봐야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 죄인들의 지옥 운명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성경대로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단체 심판이 없습니다. 각각 개별적 심판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옥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이 따로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명부가 따로 있어요. 그 명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번에 성경 강해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 가는 거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두는 것이 아니고 던져버립니다. 성경대로 심판하시면 누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몸 구석구석이 불에 타요. 여러분 한여름 대학교 때 1시간 견뎌보신 적 있습니까? 죽습니다. 열사병, 일사병으로 죽어요. 한증막에서 10분 견디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가스불에 손이 조금만 닿아도요 호들갑 불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몸 구석구석이 지옥불에 타는 걸 영원히 견뎌야 될 텐데 그걸 견딜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옥은 영원한 불못은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마귀 보내려고 만든 것이에요. 마귀, 사탄 보내려고. 근데 사람이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무모한 짓을 하지 맙시다. 이게 또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참사랑을 거절했으니까 마귀의 거짓 사랑을 선택했으니까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과 여왕으로 타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왜 캄캄한 어두움에 보내실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어두운 죄 가운데 행했잖아요. 그리고 고통이요. 어두움이 가미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두우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나올 수 없다면 훨씬 더 더하겠죠. 여러분 세상 고통도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옥 고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가면 지옥 팻말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거든. 근데 힘든데 희망이 없어.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없어. 그것도 영원히. 그게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한 사람도 가지 맙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영한 불로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통 중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일을 갑니다. 정말 처절하게 일을 갈 겁니다. 내가 이곳에 어쩌다 왔던 거.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일을 갈 겁니다.
여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러니까 손과 발이 범죄케 하면 찍어내버리고라도 지옥은 안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구자나 절뚝발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눈이 범죄를 하면 빼고라도 지옥은 안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손발을 자르고라도 눈을 빼고라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 고통이 지옥 고통이 손발 자르는 것, 눈 빼는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자, 지옥 고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CRPS. 교통사고나 어떤 큰 질병을 앓고 나면은 그게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용광로에서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원인을 몰라요.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그런 병이 있다는 겁니다. 마약으로 통증을 가라앉힐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옥 고통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이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질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의 순위가 있는데 7점짜리가 있습니다. 고환 마찰, 남성이 고환을 맞을 때고 또 8점짜리가 있는데 출산할 때, 임신 후 아기를 출산할 때 9점짜리는 손가락, 발가락을 절단할 때 근데 10점짜리는 장렬통이라고 해서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손발을 자르고라도 눈을 빼고라도 안 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옥은 또 불타는 곳이지 않습니까? 9점, 10점짜리 최고의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한다면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보다 더 날카롭게 도로를 찌르는 소리.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미옥 씨의 절규다. 처절하기까지 한 신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음을 느끼게 하고 진통제를 2개나 입에 물었지만 효능은 없는 듯하다. 그런데 진통제 좀 주세요. 진통제 좀 주세요. 더욱 간절해진 미옥 씨의 애원. 그것은 그녀를 옥죄는 고통이 더욱 예리해졌음을 말해주고 잠시 후 통증을 덜어주려는 의술이 행해지지만 그 역시도 유독 조심스러워 보이는데 의문은 미옥 씨에게도 생겨난다. 얇은 주사바늘 하나에 금방이라도 숨을 멎을 듯한 그녀의 반응. 애처롭고 조금은 이상하기도 한 그녀의 고통은 1시간여 만에 비로소 그 사나운 위세를 멈추었다. 어떤 고통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은 다리는 막 지금 발목이랑 무릎 막 이런 데를 막 토끼로 내려 찢고요. 제가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이 이글이글 타들어가고 막 피부 이런 데는 그 얇은 그 면도날로 막 쓱쓱쓱 베이고 진짜로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다. 뭔가 마음이 다 아파버리니까 죽고 싶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려워요. 언제 이거가 다시 아픔이 찾아올까. 그거가 나 진짜 두렵거든요. 전혀 진짜 차라리 죽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옥의 고통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CRPS를 왜 이 세상에 두셨을까요? 이건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용암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양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지옥불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불덩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옥불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1시간 후에 누가 내 목을 칼로 벤다고 한다면 1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실랍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겠죠. 누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줘도 그것도 반갑지 않을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못 견딜 겁니다. 그런데 1시간이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도 못 견디겠죠. 내일이 아니고 한 달 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좀 늦춰졌죠?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그것도 못 견딜 겁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손에 못 잡힐 겁니다. 근데 1년 후에 그런 일이 있다면 많이 늦춰졌네요? 그래도 못 견딜 겁니다. 1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그런 일이 진짜 있다면 10년이니까 앞으로 멀었네? 그럴 겁니까? 아니죠.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어쩌면 10년 내에 누군가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음이 진리인 것처럼 심판도 진리입니다. 천국이 진리인 것처럼 지옥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목을 칼로 베는 것은 순간적인 것 뿐이잖아요. 그것도 못 견디는데 영원한 지옥 고통을 어떻게 견디냐고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는 적당히 넘어가주는 법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십니다. 성경대로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웠던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사랑이 영원한 지옥에서는 아주 차갑게 바뀌어버립니다. 심판으로 바뀝니다. 모든 은밀한 죄까지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죄도 심판하시고요. 또 속으로 지은 죄도 심판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 죄가 우리를 찾아낼 겁니다. 죄를 들키지 않으면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죠. 마음에만 있는 건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는다고 했고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했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입으로 죄진 걸 다 얘기해버려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살아오면서 안팎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 토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는 말은 가는 터로 곧자 끈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손등을 보면은요, 이 솜털이 잘 안 보이지만은 가만히 형광등에 비춰보면은 미세하게 솜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죄라도 내가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딱 있잖아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호리만한 죄가 문제가 아니죠. 비참하고 시커먼 죄의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죄인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뭐가 좋으실까? 모든 죄인이 다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사람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받아 버리면 됩니다. 허리만큼도 남김이 없이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 평생의 모든 죄를 티끌만큼도 남김없이 싹 용서받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11조하고 돈 많이 한다고 바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고 통성